오늘 관계 시리즈 11번째고요. 오늘은 그 산 아래서의 만남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드디어 산 위에 있다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 만에 이제 8장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산에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과 대화 나오는 장면인데 그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첫 만남이 이런 장면이었구나 하고 좀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본문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본문으로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끝나고 내려와서 만난 첫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또 이야기가 새롭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제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좀 떠올리고 가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네, 바울입니다. 네, 바울. 그래서 제가 종종 목사님은 바울이 아니라 주방울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바울이 사실은 그 당시로 보면 정말 신앙인 중에 신앙인, 어떻게 보면 정말 진골 중에 진골. 그래서 신앙의 계보로 치면은 정말 그 모든 걸 갖췄다고 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저 한마디로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죠. 그리고 만나면서 사실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는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소속돼 있던 이 진골 중에 진골이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었던 그 무리에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그 세계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완전 격리돼서 스스로도 이 사건 이후에 그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인가 그렇게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그 무리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 근데 만났다고도 하지만 하여튼 너 왜 나 그러니 하고 한마디 이렇게 말씀으로 부딪힌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무리 속에서 격리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참 그 충격과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전까지 살아오던 그걸 저렇게까지 부정을 해야 되나? 예전에 다른 사람들도 밤에 와서 조용히 묵고 또 가서 사회생활은 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해오던 거 유지하면서 그러면 안 되나?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의 직접 대면에 이 말씀이 통했다라는, 우리도 사실 지금 말씀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여러분도 오신 거잖아요. 이 말씀의 부딪힘이라는 사건이 과연 이제 하늘의 차원 말고 땅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가? 저는 사건보다는 사고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말씀으로 그 소통을 했을 때 바울이 완전히 자기가 그동안 속해 있던 무리로부터 이탈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결별이 된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오늘 등장하는 이 두 인물, 나병 환자라고 칭하는 한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부장, 그리고 백부장의 중풍병자 하인. 네. 이 인물들이 저는 이 바울의 공식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 말씀을 하나님의 차원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도 오늘 여기서 저랑 계속 살 거 아니잖아요. 말씀 한번 듣고 떠나시잖아요. 예.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소통하지만 우리가 사는 건 이제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을 때와 나누지 않고 어차피 돌아갈 건데 그럼 이 말씀은 왜 나눠? 이럴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듣고 현상에 있는 것과 말씀을 듣지 않고 현상에 있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기의 하늘의 차원의 이야기를 나눌 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무리들도 따라갔지만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소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지금 현상으로 내려오셨어요. 본인도 가서 이제 목수일 하십니다. 그리고 뭐 말씀 전하고 먹고 자고 이거 다 하십니다. 현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늘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내려와서 하늘의 차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땅으로 내려오니까 이거는 더 이상, 그죠? 여러분 교회 가면 교회 왔다가 또 군대에도 가야 되고 다시 집에 가고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이게 이 땅에서는, 이 현상에서는 뭐지? 이런 현실적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런 장면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해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의아한데요. 보통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 보니 뭐 나병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환자를 딱 봤어요. 그러면 네가 아프구나. 내가 고쳐주겠노라.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 나병 환자가 너무 당당하게 당신이 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냐. 자, 근데 요 전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입니까? 죄송한데 여기 우리 문을 쓱 열고 나온 한센병이라 그러죠. 지금은 한센병 환자가 싹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목사님 막 이렇게 고개를 막 흔드세요. 지금은 한센병이 그 전염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구약학 학자이신 저희 목사님, 이 당시 나병 환자 사회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예, 이분 돌아다닐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나병 환자구나 이렇게 알아보신 걸 보니 남들이 봐도 지금 그게 딱 드러나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이 당시에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좀 참고하고 아니면 사회적인 정황을 이해할 때 우리도 사실은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격리되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면 이거 무리한테 먼저 보이면 어떻게 되는 사건입니까? 죽죠.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당신 나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고쳐달라. 이게 정황적으로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록자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다른 환자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데 옛날에 그 사드 코로나 이랬을 때 지하철에서 기침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렇게 옮겨 앉고 막 이러는데,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이 무리들하고 이렇게 다 있고 제자들이 있고 이런데 이거 가능한 사건이냐는 말이죠. 근데 분명히 산에서 내려오셔서 산의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내려와서 첫 번째 만남이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아주 확신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예수님 아직 딴 사람 안 고쳤을 때거든요. 병 고친 적 없는 사건, 이게 첫 번째 병 고치는 사건이거든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면 자기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예수님이 그 전에 누구 고친 적도 없는데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주체적으로 당신이 원하면 나는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다. 원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전에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정보와 그리고 그 무리들 속에 버젓이 다닐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모습만 보고도 나병 환자구나를 알건 보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어떻게 무리들 속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억측입니까? 이상한 거죠. 그럼 분명히 성경에서 허구 많은 무리 중에 그리고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하고 하늘의 차원을 말씀을 하시고 땅에 내려와 말씀을 이제 나누시는 바로 이 찰나에 첫 번째 인물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의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뭐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산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뭐 현장에서 들었냐 이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저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목소리로 내고 있죠. 근데 제가 하는 목소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지?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를 우리는 지금 소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의 차원의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왜냐면 마지막 장면에 그럴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신앙의 얘기하고 완전 딴판인데 그러면서 하늘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 그렇다면 이분은 나병이 아니라 몸 병이라도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근원적인 분이시구나 라는 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의 차원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알았어요. 그럼 하늘의 차원은 누가 알아듣는다 그랬죠? 영적인 자아가 알아듣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 그죠? 나들 이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지점 사도 바울처럼 있다가 다메섹의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들리고 나니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내가 이게 신앙이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달랐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의 그 증세는 뭡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피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저기 멜팅 러브 있는데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네.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죠. 내가 첫 번째로는 내 스스로 내가 그동안 감각이 없는 자였구나. 첫 번째로 깨달음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감각이 살아나면서 영의 감각이 살아나면서 그동안 내가 신앙이라고 부르고 있던 것들은 이게 마치 나병 환자와 같았구나 라는 깨달음과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어떻게 되게요? 무리들로부터 나병 환자임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격리되죠. 격리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소통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체계,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멀쩡한 그 세계로부터 구별되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구별,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 오늘 여기에 나온 격리 대상자. 격리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자아가 그동안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격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게 지금 예수님과 소통을 하고 나니 하늘의 세계의 말씀, 하나님 예수가 얘기하는 그 말씀이신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내가 가졌던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무리들로부터 이탈되는 사건, 격리 대상자, 나병 환자예요.
자기가 그동안 감각 없었음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에 왔을 때 묻게 되는 저는 현실적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면 그걸 어떻게 해요? 신앙이라는 이름은 나를 정죄할 거예요. 너 나병 환자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여기 낄 수 없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이 뭡니까? 죄에서 씻김 받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데서? 구원이죠. 그럼 어떻게? 그랬더니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아, 이거 병이 아니었구나.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서 현상의 체계로 묶여있던 거기서 결별했어요. 이거 거룩인데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병에서 낫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4절.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여러분 지금 무리가 지금 다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산에서 있다가 다 내려왔어요. 무리 중에 있어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로 나왔어요. 지금 이 장면 그럼 딴 사람들은 막 떠드느냐고 안 보고 있을까요? 지금 무리가 다 같이 있잖아요. 제자들 어디 갔어요? 예수님하고 지금 이 나병 환자하고 얘기하는데 둘이 막 커튼 치고 속삭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삼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래. 이미 여기 우리 듣고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일까요? 아니 이미 여기 들은 사람들은 어쩌라고. 얘기 다 들었는데. 아무한테 가서 말을 하지 말래. 다만 제사장에 가서 내 몸 모이고. 그 뭐 여러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자기 실상에 대해서 눈 떴어요. 아,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존재였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늘의 차원을 이렇게 들으면 나 여기서 신앙인 안에서 이 무리 안에서 나 여기 같이 못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여기서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왜 못 가요? 이 신앙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거기에 짱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거는 나병이야 하고 격리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병이냐? 가서 입증해. 그건 병이 아니야. 그럼 가서 누구 제사장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여러분 병 났는데 나았다고 저 찾아오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데 제사장한테는 보여라.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안에 제사장이 있죠.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나병이라는 판결도 누가 했어요? 이 제사장이 하죠. 제사장이 했어요. 그 제사장에게 이게 그런 일이 아닌데.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1대1이라고 얘기잖아요. 그죠? 민지가 구원받다고 해서 까야가 민지의 머리카락을 잡으면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맨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맨날 교회도 안 가고 막 맨날 그러니까 너는 막 이 새끼야 막 이러면 나는 엄마 발목 잡고 있으면 돼요.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구원과 신앙과 하나님의 세계에는 철저히 그리스도와의 1대1의 만남이라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무에게도 말해봤자 소용없는 상태죠. 그런데 왜 제사장한테? 그동안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정해놓고 내가 들어왔던 이 전통이라는 흐름 속에 정해져 있는 그래서 결국은 너는 나병 환자야. 이렇게 판결했던 여기로부터 나 스스로 얘기를 해야죠. 그 제사장이 밖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래서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에게서 내 몸을 보이고 너는 해방되라. 자, 이게 바로 나병 환자라고 인식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순 하나님의 차원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알게 된 거죠. 아,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었구나.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게 구별이 돼요. 스스로 격리됐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살아보려니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여기서 이렇게 구별돼서 여기 이제 무리에 못 속하는데 어떡하죠? 너의 신앙에게 그 이전에 너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에게 그리고 너를 정죄하고 있는 그 제사장에게 너 스스로 선언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라고 인식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선언이 자기한테 유효함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이렇게 호응하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만 그러냐고요? 오늘 한 명 더 등장하죠?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이동해서 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일말에 뭐 저기도 없어. 그냥 또 가. 근데 하필이면 첫 번째로 들어가신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이럴 땐 또 사전을 이용해야죠. 목사님, 가버나움이 무슨 뜻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정말. 선택적. 가버나움은 이 위안의 마을, 안식의 마을. 근데 여러분, 안식 중에 가장 좋은 안식이 뭐게요? 죽는 거죠. 더 이상의 안식이 없는. 가버나움은 안식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안식의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백부장에 나와요. 자, 군인이신 우리 까야님. 백부장은 이 당시 백부장은 유대인이게요, 로마 사람이게요? 그죠? 로마 사람. 로마 사람은 그러면은 내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외국인이죠. 이방인이에요. 예. 그 이방인이 다가왔어요. 자, 첫 번째는 나 환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두 번째 만남은 이방인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 정말 대단하죠? 자기가 지금 중풍병이에요. 뭐 이렇게 못 나오니까. 근데 자기 딸이 혹은 자기 아들이 자기 와이프도 아니고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 뭡니까? 아까 나 환자하고 비슷한 거죠.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해결책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도 지금 여러분 아까 앞에서 봤던 공식에 의하면 그리고 바울이 있었던 그 공식에 의하면 지금 중풍병자가 보이는구나. 이 중풍병자는 진짜 뭐 하인이 혹은 누구가 이렇게 관계적 중풍병자가 아니라 이 사람 눈에 어쨌든 자기 안의 세계에서 중풍병자로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는 존재가 보인다는 거죠. 마치 나 환자가 내가 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였구나 라는 그걸 깨달은 것처럼 내 안에 지금 세계에 중풍병자로 누워 있어. 근데 그 중풍병자가 하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하인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의 누구의 이렇게 되는 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죠. 자, 우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무연고자. 무연고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격리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연고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무리에서 더 이상 이 사회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지금 중풍병자로 누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고아, 과부, 어린아이 이거 다 뭐예요? 영적 자아의 상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안에서 정말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도 않죠. 보지 않고 있는 영적 자아의 존재 상태. 그게 바로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의 하인 중에서도 중풍병자. 전혀 연고 없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영적 자아의 상태인데 아까 나병 환자가 내가 감각이 없는 존재로 있었구나를 보듯 중풍병자로 사지를 못 쓰는 상태로 그리고 그렇게 전혀 관련 없는 사람처럼 내 영이 누워 있구나. 그 괴로움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왜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이 들렸잖아요. 지금 사내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잖아요. 그 들리고 나니 정말 사돈의 팔촌처럼 우리가 막 끄집어내도 안 보이고 무시하고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그 소자, 관련 없는 자, 그 상태라고 보였던 영적 자아가 마치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는 자기 자신의 그 영적 자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께 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적극적으로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런 게 보이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또 얼마나 이 사람이, 우리는 겸손의 대명사로 아는데 여러분 백부장이 결국 이방인인데 겸손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되게 곤란해집니다. 안 겸손하면요. 그럼 겸손만 하면 됩니까? 몇 번 겸손하면 됩니까? 한 번? 언제 겸손하면 됩니까? 금으로도 못 가요. 은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겸손하면 가는 나라? 아니잖아요. 겸손해서 만약에 이거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영적 상태를 자각하는 그 순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뭐 놀라운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뭐 이 얘기한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면 미안하지만 우리 그 뭐죠 사형리 이래가지고 이제 구원 확신 뭐 이런 거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사형리 내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뭐 이런 걸로 내용이 바뀌어야죠. 그리고 겸손의 교양을 우리는 계속 쌓아야죠. 자,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못 받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아까 그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대명사, 이스라엘을 좁히고 얘기하면 결국 신앙 공동체인데 그 신앙 공동체를 좁혀요. 그러면 제사장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내가 무감각한 영적 상태였구나라고 했을 때 그래 너를 신앙으로 무감각하게 했던 그 제사장을 향해서 얘기해.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인 그 중에서도 중풍병자 이렇게 깨닫는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방인이 관련입니까? 아니면 하인이 관련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자입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제사장에게 몸을 베어라 할 때 그 제사장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나 같은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연고 없이 떨어져 있는 존재를 믿음이라고 쳐줄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임만한 믿음을 못 받다. 그러면 대단히 겸손하 정말 넌 칭찬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거꾸로는 이스라엘을 까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앙이라고 붙잡고 있던 여기서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무연고자가 되어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가 되지 않고는 이런 상태가 없으니까요.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땐 예수님과 관계되는 믿음이 없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어머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네. 내가 예수를 죽이고 다녔었어? 이렇게 깨달으면서 자기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을 때 그죠? 이스라엘은 자기로부터 멀어져 가요. 자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나의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이렇게 관계가 생기잖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주제가 산 아래서 만남이에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산 위에서 하는 말씀을 들어왔어요. 산 위에서 말씀을 듣고 이런 게 신앙이라면 내가 이 현상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 여기 현상에서도 믿음 있고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라면 나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게 바로 나병 환자고 이방인인 백부장이고 백부장에서도 하인이고 하인 중에서도 중풍병자예요. 내가 그런 지금 위치에 있다는 걸 내가 봤는데 이거 완전히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의 사고에서는 무연고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무용고자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 독생자. 예수님 상태잖아요. 이게 바로 독생자들이에요. 나병 자 그리고 이방인. 이게 독생자들. 이제까지 왜 독생자?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어라고 붙잡고 있던 그 강력한 줄이 끊겨버렸단 말이죠. 연구가 없어졌단 말이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어라고 주장하던 그 이유가 끊겨버렸단 말이죠. 그 상태가 그래서 격리되는 거예요. 그 세계로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확인해, 확신해. 그리고 나는 그걸 원해. 그리고 너의 이전 신앙에게 고해. 야, 이거는 네가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지고는, 네가 그렇게 연줄을 대고 무리 속에 있는 그 믿음 속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믿음이다. 잘했다. 그거다. 사실 산상수훈을 전하고 내려왔을 때만 해도 이제 이후에는 이제 막 제자들이 보여줍니다. 베드로랑 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산상수훈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지 예수님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근데 산에서 막 내려온 이 순간에 예수님의 그 하늘의 차원의 음성을 알아듣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그런 상태였구나. 소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저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스스로 격리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구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상에서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하늘의 차원에서 현상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기서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믿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굴레 속에서 들어있어야 되니까요. 종교가 밥 먹여줍니까? 저는 먹여도 줘요. 근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종교가 필요하면 과연 종교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종교에 있다면 여러분 그런 종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종교를 찾아가세요. 기독교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격리된 자로 이 세계에서도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는 자유, 해방, 구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산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 산 위에서 구름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러면서 또 설레발을 치잖아요. 그 예수님이 또 내려가자 하고 내려오시죠. 현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현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그리고 어떤 현실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가? 바로 이 대목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 내가 소속돼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신앙을 굳건하게 잡고 여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무용고자였구나. 더 이상 거기에 내가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광야까지 가잖아요. 애굽이라는 데 굳건하게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모시잖아요. 무용고자 되게 하려고. 성경은 이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의 차원의 말씀과 현상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소통해서 결국은 구별이라는 거룩이라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를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한 확신. 저는 이거를 인생 역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스스로 내가 천국에 앉아있다라고 믿고 있던 자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연고 없음, 나는 격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난 소속될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방인,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소자, 가난한 자, 여인, 과부, 이 모든 명칭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인의 공동체에서 나는 있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넌 나와 지금
가버나움에 있구나. 너는 진짜 이제 참된 안식의 마을 안에 나하고 함께 있구나. 진정한 영적 안식의 주체가 되었구나. 이렇게 선언하시는 음성이 오늘 우리가 듣는 그리스도의 음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창하게 산상수훈으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셨는데 현실에 내려와서 보니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린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된 순간, 아, 나는 더 이상 이전의 상태로 거기에 소속되어 있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하늘에 속하게 되었구나. 이 땅에서 나는 그저 누워있는 중풍병자, 아니 이 땅에서 나는 한쪽에 그냥 갇혀있는 나병 환자, 무리에 소속할 수 없는 떠돌이가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유요, 구원이요, 해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에 두려움보다는 우리의 신앙에게 담대하게 고하고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 믿음을 찾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구원의 주체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의 그 선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